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완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주일부터 전과 같이 구역별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또 할지 몰라도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정말로 어려운 시험들이 부딪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언론에서 오늘 주일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마는 함께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요,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에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면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할 것, 우리 주님 이미 계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훨씬 전에 이사야 50장 보면 내가 너희와 이혼 정서를 내보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혼인관계가 파혼이 돼서 이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이 말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40장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이 말씀 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70년 끝나고 돌아오는 말씀을 또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부 다 신약 말 주님 오실 때의 교훈입니다. 교훈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보면 전에 기록한 말씀은 전부가 다 우리의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반석을 쳐서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고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고, 이 모든 이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라면 출바벨론 역사도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해방 76주년입니다. 6.25 전쟁이 나고 지금까지 68주년입니다. 오늘 여러분 휴전하고 6.25 전쟁 나고 그때를 전부 다 우리가 보면은요 70주년 이쪽 저쪽 다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점점점 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이 에스라 1장 옆에 보면 역대하 36장이 나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유다왕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제사장으로부터 온 나라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에레미야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자기 스스로 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비수하고 비방하고 또는 괴롭히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고 투옥을 시키고 아예 하나님의 매를 더더욱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바벨론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게 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아주 이스라엘 유대 땅 그 백성을 아주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범죄는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들 때 피로 강산을 물들이게 했습니다. 그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제사 지낸다고 하는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전 기명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수없는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범죄한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겠다고, 잡혀가겠다고 이 에레미야가 그 말씀합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말없는 고통을 말없이 수없이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서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그 역사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되면 70년 기한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곧도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보면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지만은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나와서 이 고난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훨씬 전에 이사야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예정된 일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계획을 주님은 다
이미 계산하고 천지 창조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이미 창세전에 계획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이 메대 제국을 정복을 합니다. 이 바사왕이 메대 나라를 정복을 하고 딱 연합을 해서 거대한 바벨론을 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고레스가 잘나서 유명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다면 오늘 이 지금 이런 역사도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레스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단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시편 기자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바벨론 여러 강변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자,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또 유브라데 강, 바벨론 지역의 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울부짖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70년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딱 70년 되니까 보십시오. 페르시아 바사왕이 메대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을 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초강대국 바벨론을 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의 역사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가 아니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해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꿈만 같은 일이 순간에 벌어집니다. 이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역사뿐 아니라 저 출애굽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는 연대를 딱 정해줬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지만은 어떤 성경은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400년이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간 것까지 따지면 430년이 되겠죠. 그러나 요셉이 간 것은 포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대적으로는 그것을 합산한 연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찼을 때예요.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강가에서 해가 지면 모여서 눈물로 강을 이루듯이 그렇게 울부짖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그런 것과 같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향 갈 때가 되니까 어지러워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 세상이 는들머리가 났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모세를 길러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이 역사를 한순간에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자력으로 바벨론에서 나올 수도 없던 그 백성을 한순간에 해방을 시켜서 고향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백성들을
한순간에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정과 섭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했습니다. 이전 모든 사건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딱 쥐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라고 고백했을지언정 그는 택한 백성으로 선택을 입지 않으니까 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끝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택한 백성으로 쓰임받고 영광 거두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폐기처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잘난 민족도 아닙니다. 큰 나라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도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고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명맥을 이끌어 오게 되었느냐? 사명국가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 민족을 통하여 초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천지가 변해도 이 민족은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이 이제는 재림의 역사는 분명히 해돋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초림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지만 재림의 역사는 원가지를 꺾어서 이방 가지를 접붙였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을 이스라엘 땅에서 일으킨 것과 같이 신혼의 날에 들어오면은 재림의 주님은 분명히 또 예정해 놓은 사명 국가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전쟁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정과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 76주년입니다. 6주년입니다. 6.25 사변을 일으킨 때로부터 지금 70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일으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그 외적의 칼날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은지 모릅니다. 똑같은 젊은이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장정들은 노무자로 잡혀가고 이 나라 민족의 성도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 대한민국은 지구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역사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나라, 그것도 허리가 반토막 잘려져 있는 나라,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예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 전쟁도 간섭을 했지만 저 못된 일본, 사명국가를 짓밟는 일본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사이판에서 비행기 2대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폭격했습니다. 이게 원자탄 제일 지구에 먼저 떨어진 폭탄이 그겁니다. 핵무기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미국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바다 주컷 사막에서 이 폭탄을 시험해 봤습니다.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하도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 만든 폭탄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투하를 했습니다. 그 3일 9일 만에 나가사키에 투하를 했습니다. 그 원자 폭탄이 거기 투하하는 바람에 3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이 화들짝 놀래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무기가 다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월 10일 날 일본어와 영어로 백기를 들었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너무 엄청난 처음 당해보지 못하는 무기가 터졌으니까. 8월 15일 날 천황이 8월 10일 날 일본어와 영어로 이제는 항복하겠다고 방송을 하고 8월 15일 날 천황이 정식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손을 빌려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 해방될 끈덕지가 없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해방운동을 미국에서 한국을 살려줘야 된다고 애를 쓴지 모릅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지금 뭡니까?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아들 얘기 방송했다 하는데 이승만 박사를 욕을 바가지 오늘도 방송했다는데 여러분요, 우리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다면요 해방의 이 역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방을 시키고 이제는 일본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때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미군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우리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요. 그때 남로당 박헌영이를 위해서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빨갱이들이 아주 덕실덕실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 4.3 사건 그거요 정리 잘해야 돼요. 그거요. 여순 반란 사건요 그거 잘해야 돼요. 대구, 밀양, 마산 이런 폭동들요 정말로 우리는 예리한 눈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광복회장요, 이 광복회장이 저 사람이 사람 아니에요 저거요.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래서 박헌영이 일당이 남로당 일당이 김일성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은 거의 다 이제는 일어나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해장거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모태똥이한테 가서 전쟁 허락을 받아서 소련 탱크 200대 이상 가지고 하루아침에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왜 해방시켜주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요, 왜 우리 민족끼리 왜 이랬습니까? 하는 사가지를 보면요 또 이 민족은 환난 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을 작살내버렸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킬 때 일본 전쟁 물자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바람에 일본이 부자도 됐습니다. 여러분 저거 하나님 일본 손대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힌 민족은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졌을 때요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때 유엔군이, 그때 메가던 장군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한국을 시찰하고 난 다음에 유엔군 그 안전보장이사에서 회의를 했지만은 소련이 참석하지 않게 했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만약에 소련이 참석했다면요 유엔군
한국에 상륙 못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전쟁을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한국 땅의 피를 얼마나 쏟아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딱 허리를 막아가지고요, 남쪽으로 내려갔던 모든 인민군들을 딱 허리를 잘라가지고 초토화시키니까 일부는 지리산으로 산으로 전부 다 도망가 숨고 이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가난한지. 여러분요, 전쟁도 무섭지만 가난도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폐허가 된 이 땅에 여러 미국을 위치해서 여러 나라들이 의약품을 보내고 원조 물자를 보내고, 저도 미국에서 보낸 밀가루, 우유가루를 많이 타먹었습니다. 이렇게 살려준 이 은혜로 사명국가가 오늘날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나라가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요. 그래서 박정희라는 분이 1961년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는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새마을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의 차관을 받아다가 고속도로를 닦고 포항제철을 건설합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포크레인 앞에 두루 누워가지고 이 좁은 땅에 뭐 폭이 더 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차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이 수만 평 땅을 길로 만들어서 대통령 머리가 돌아도 보통 또라이가 아니라고, 이 김영삼, 김대중 씨 이런 대통령 될 사람이 그게 길바닥에 두루 누워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캬코 고속도로 길을 닦았습니다. 그거 안 닦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일본의 차관 가져와가지고 길 닦고 포항제철, 무슨 대한민국의 철판 공장을 만드느냐,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경제 부흥 발전을 일으켜서 경제 10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 대한민국 국부는요, 이승만 대통령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산업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좌파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광복회장 가는 거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만큼 되어 놓으니 이제 신혼의 날이 들어옵니다. 이거 우연한 거 아닙니다. 지금요, 코로나가 지금 팬데믹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질병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넷째인의 역사가 이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요, 요 뒤에 순교자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원한 갚는 것은 자기들을 죽임을 자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그랬습니다. 요 때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신 잘 차려야 이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까딱 잘못. 그래 박헌영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남로당 조직을 대한민국 다 해놨다 했을 때 전쟁해보니까 아니거든요. 박헌영 사형시켜버렸습니다. 북한에 넘어간 사람들 다 처형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요? 적과 통일이 되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명국가는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응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의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갑자기 기습해서 3일 만에 서울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게, 여러분,
한국에 넘어온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6.25 전쟁은 북침이라 그러지. 아니, 북침했다면 전쟁하자마자 밀려서 서울까지 3일만 내려옵니까? 한 발자국도 못 올라가고요. 자기들이 여기 와서 배웠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제 신운의 날의 역사가 임박하다고 저는 봅니다. 3년 동안 전쟁에요,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가난한지요. 150 아주 미개한 나라 중에요, 150 미개한 나라 중에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10대 강국에 들어간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요? 사명국가 때문에. 빌어먹게 생긴 나라가 사명 역사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을 받아서 살만한 형편이 됐는데 지금 좌파들 일어난 거 보십시오. 70몇 국회의원이 한미 군사훈련 반대 날인을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의논해가지고 물어보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절대 보장을 합니다.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은 세대는 보릿고개를 모를 겁니다. 말만 들었지요. 정말로 기가 막힌 가난을, 그 어떤 나라도 이걸 물리치지 못했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저희가 젊었을 때 고속도로 닦아놓고,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고속도로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을 받아서 모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날 겁니다.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야 그랬습니까? 여자들 가발 잘라서 수출했습니다. 그래도 못 살았어요, 여러분요. 촉은 목피로 풀뿌리 나무 껍질로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기가 막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해줬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가 풀칠이라도 하게 되었고요, 새마을 운동 역사를 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런 역사 일어났는데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레스 왕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무슨 너무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을걸래 이런 특명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푸시를 하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해방받아, 이스라엘 백성만 해방받은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서 고난받는 모든 타 민족들도 해방받았습니다. 이 역사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요, 뜻밖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제일 1차 귀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가랴 학개서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나옵니다. 성전 건축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이래 봐도 저래 봐도 70년 역사가 다 됐습니다. 이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신혼의 역사는 우리들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 역사가 나타나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요,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날 것을 주님은 계산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반쪽 나눠지는 것이나 남북 전쟁 나는 것이나 이 나라가 정말로 피로 강산을 물들게 되는 것이나 보릿고개를 못 이겨서 정말로 풀뿌리 나무 껍질로 뺏겨 먹고 켜서 살던 그런 민족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이 역사는 창세전에 예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발악해도, 아무리 원수가 발악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기 보십시오.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이 고레스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참 하나님의 신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은금보화를 다 주어라.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사람들 절대 빌어먹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역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역사를 기다리면서 신원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